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7절에서 80절 긴 본문인데요. 봉독은 6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었고 부인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노년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순서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집례 현장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죠. 그 천사는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나와 나의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성경에서 알리요 하면은 확실한 체험적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자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하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천사가 떠나고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죠. 사가랴가 성전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백성들은 언제나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면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은혜를 전할까라고. 근데 사가랴가 벙어리 되어갖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 사가랴는 놀랬지만은 동네 사람들도 놀랬지만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였고 5달을 숨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쯤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달쯤 있다가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한 날이 차게 되죠. 이렇게 하여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자 이웃과 친족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아기를 낳았다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기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을 때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아기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사가랴라 비슷하게 지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옆에 있었던 상보의 고통이 아직도 있을 엘리사벳이 관여하기를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족들과 이웃들이 그것이 말이 되느냐? 당신의 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지 않느냐 했지만 워낙 엘리사벳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사가랴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사가랴를 찾아가잖아요. 사가랴는 벙어리라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말을 하려고 서판을 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주니까 사가랴가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세상에 엘리사벳과 똑같이 요한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술이 열렸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하여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마음에 두고서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또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는 과정을 허락하시면은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가랴가 그 놀라움과 벙어리가 되어버린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사가랴의 예언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순서에 따라서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아기를 낳고서 비로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1절에서 7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가랴에게 성령 충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성령 충만은 더 특별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성령 충만이에요. 예언자들 아직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신약과 바로 연결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가랴의 경우를 보면서 성령 충만의 중요함이 어떻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고 받을 수 있게 되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고 예수님을 양육하는 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기 사가랴의 예언도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요 동시에 세례 요한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부여받은 사명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드렸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노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가 예수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을 진정 세례 요한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결정적 예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중요한 예언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위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역할이나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한 사가랴의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임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사모해야 할 은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은 정말 우리가 자세히 잘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원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결혼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은 힘이 들어도 그 비용을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비용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액수나 그 필요를 어느 정도 할 거냐는 걸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자녀가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녀의 바람이죠.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예가 되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라는 원리나 과정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차원을 인식하면서 사가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이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한강에 돌 던지듯이 그냥 주머니 속에서 많은 구슬이 있는데 하나 건지듯이 하나님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른 이유가 오늘 성경은 여기 써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종교가 매우 부패했던 때입니다. 이게 보통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게 나오잖아요. 성전을 정화하는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를 누가 노예나 총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온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회 형편을 물어보고 또 교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문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다 그냥 그냥 들러 엎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패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어봐요? 당연히 내야지. 안 내는 사람이 도둑놈들이니까 안 내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얼마나 혼란하면 세금을 내야지 안 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면 내라고 그러고 그 혼란하다는 뜻이에요.
제일 큰 계명을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는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 집단들에게 의인을 하나님 찾았는데 그 종교 집단 속에서 의인이 있었다니까. 사가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고, 사가랴는 의인이고 모든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더욱 이들의 신앙을 대단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나이가 늙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는데도 의인이고 모든 말씀에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처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벌 없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았죠. 얼마나 보통 있을 수 없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종용해서 한 거지만 말이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신을 믿는 자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신에게 저주받은 자와 비슷한 거예요. 가장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신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도 이해를 해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봉사를 못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 못할까.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나이가 많다. 그냥 이해를 해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조건치고는 참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해져요. 보통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적어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의 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섭섭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즉 복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평판을 받을 만큼의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인으로 살고 주어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바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시고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혹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들은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그리하여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또 제사장 그룹에서 소외되고 냉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의롭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네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욥이 반복적으로 변호를 하더라도 친구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똑같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말이죠.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요, 사가랴가 임신하고서 5달을 숨어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숨어 살아. 떳떳하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통로는 언제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늙을 때까지 낳지 못한 것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들 부부가 이런 고난의 현장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기에 이 사가랴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10달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대제사장 자격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고 나올 때 그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런데 벙어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어떤 죄를 졌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오는데 벙어리가 되어 나와? 얼마나 수군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벙어리 사가랴의 기도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사가랴,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더욱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 매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이기보다는 자녀 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늙어가지고 어쩌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응답하셨나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벙어리가 되느라 그의 기도는 울부짖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녀를 준다고 또 말하셨잖아요. 그리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정말 아기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사가랴가 얼마나 부르짖겠냐고요. 얼마나 부르짖겠냐고요. 벙어리가 되자 그의 기도는 울부짖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기회인 것으로 믿어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을 넘어서는 어려운 현실에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라는 사인으로 믿어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훨씬 영적인 삶이 됩니다. 하지만 편안해지면 해해지기 쉽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뿐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무슨 황홀경 체험 같은 차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통하십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거예요. 잘 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누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로서 이렇습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속성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성화, 최고의 변증인 최고의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무슨 황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최고의 지식을 말합니다. 최고의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요, 역사서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최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여기 사가랴처럼 시대를 꿰뚫는 새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에 가깝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 시대만큼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율법책과 예언서가 활용을 조금씩 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거를 아는 것이 최고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예언이요, 바로 사가랴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최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가랴가 되었다니까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때를 맞이했고 최고의 시대를 최선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안정적인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빌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얽힌 실타래 같은 세상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드러내는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 것이고 메시아를 돋는 해처럼 드러내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시점에서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고 또한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메시아만 돋는 해처럼 높여져야 하는 것을 알게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당시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과정에서는 세상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도 없고 중요할 수도 없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자신의 때를 최고의 때로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요, 계속해서 구할 것이 있다면 역시 성령 충만이요, 우리들이 부족한 것 기도하게 될 때에도 최종 목적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삶의 만족이 풍성하여 기도 제목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도 완전한 평안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평안을 주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다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현실, 현재 힘든 현실, 현재 아픈 그 현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운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가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가랴가 받은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살 수 있을 길을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외식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러할 때에 사가랴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녀 출산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더욱 몸부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삶을, 최선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가랴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사가랴 시대 이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 필요는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는 아니어야 합니다. 자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절, 자녀가 없으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시절,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던 시절, 그 시절에 자녀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그 시대 한나로서 최선을 선택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달라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세워달라고.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가랴 이야기는 저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갈급한 문제는 당장 그 문제 해결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길을, 그것을 통하여 최고의 때를 살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받아 이 혼탁한 시대를 최고의 때로 최선의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